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되거든요. 첫째로, 내가 예수님을 안다. I know Jesus Christ.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뭐고, 그것을 처음 시작의 단계가 I know Jesus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계에서 한 단계 이렇게 약간씩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올라가요. 두 번째 단계는 I lik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좋아해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이 좋아.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만 내가 들어도, 내가 고백해도 좋고, 그냥 좋아. 그게 I lik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좋아했던 예수님을 이제는 사랑하게 돼요. I love Jesus Christ.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게 좋아한다는 그 감정이 좋아한다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게 깊은 사랑의 관계까지 이어지더라고요. 근데 사랑의 단계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고백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I am so happy for Jesus Christ.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방향에서 이 한 해를 그렇게 좀 살아보면 어떨까? 행복이라는 단어를 툭 던지면 머릿속에 어떻게 딱 돌아갔냐면 내가 행복한 요소가 뭐가 있어? 내가 웃을 일이 뭐 있어? 이것을 보아도 저것을 보아도. 근데 이제 그런 삶의 과정을 우리들이 살다가 정말 믿음의 세계로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것 때문에 내가 웃을 수는 없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좀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영적 수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인가?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으시고, 안 믿으시면 그 요구할 이유도 가치도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돌봄 안에서 좀 웃고 살고,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앉아있지 말고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노댕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왜 이렇게 온 세상의 문제덩어리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저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그래도 안 웃는다면 내가 더 이상 알 건 없지만, 지독하게 안 웃는 사람은 지금도 안 웃어. 그게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이었고, 그게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멘트였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자. 언제? 지금. 어디에서?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어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잖아요. now.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 기억하시죠? here.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마귀와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느냐면 나중에, 지금 말고, 다 키우고, 전부 다 시집장가 보내고, 전부 다 자식 손주해서 안겨주고, 나중에. 자, 나중에 여러분 어디가 계실 거예요? 부활동산 가 있어? 뭐든지 부활동산 가 있다가 허리가 아프면 다 일어나서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내일 아침 또 만나요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게 마귀와 사탄의 미루기 작전이에요. 이게 머릿속으로 우리가 인식은 돼요. 그래, 짧은 인생 좀 행복하게 살자. 이 짧은 인생 먹고 싶은 것도 좀 먹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고,
그냥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 물론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은 좀 나를 위해서도 좀 살자. 내가 보고 싶은 데도 먹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렇게 좀 우리 삶을 예수님 안에서 작은 그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작은 그 속에서도 깔깔대고 한번 웃어보고, 작은 것을 보면서도 좀 무릎지고 감탄과 감동도 좀 해보고, 그런 어떤 우리 영이 살고 우리 감정이 살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면 어디가 덧나냐고. 언제? 어디에서? 여기서. 오늘 시편 1편에 보시면은요, 1편과 2편이 주제가 같아요. 주제가 같은데 시편 1편 1절에 처음 출발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은, 질문하는 거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이 사람이 행복해 하고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정의를 성서적 입장에서 우리에게 내려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개념 자체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 속에서 행복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나하고는 너무 먼 당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더 추상적이야. 근데 오늘 성서에서는 시편 1편 1절에 딱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행복해.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두 가지의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첫째는 누가 나오는가? 의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누가 나오면 악인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비교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의인은 누가 의인인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인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악인은 못되게 살아서 악인인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주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매일 말씀 속에 젖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국 이 말씀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이 있다. 의인은 누구인가? 예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고, 확신이 안 서면 조금 이따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의인입니다. 근데 의인에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다. 은혜의 물가에 심어주셨고, 성광교회라고 하는 물가에 심어주셨고, 말씀이 있는 그곳에 심겨주셨고. 여러분, 나무는 나무 스스로가 알아서 가서 땅 파고 자기가 거기다가 푹 심죠? 여러분이 이 교회 여러분 스스로가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위에다가 뿌리를 내렸죠?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서군의 성광교회에 심어주신 것은 큰 복입니다. 그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가? 철을 따라서 열매가 맺을 것이다. 또 하나, 감으로도 입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불경기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가 그 속에 있는 행복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의인들의 모임에 들리로다. 의인들의 모임이 뭘 말하는가? 천국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뭐 하시는가? 인정하시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인정을 다 받으세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심판 앞에 섰을 때 난 넌 몰라, I don't know, 네, 너 모르겠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I know you, 내가 너 알지, 성곽교회 섬겼잖아,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 교회를 일으켜서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너희가 동참해 줬잖아. I know you, 내 너 알아. 근데 이 악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거기 보시면 악인들은 꾀를 생각하고, 그리고 죄인들의 길로만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는 그냥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 악인들의 그룹에 있어서는 예수가 없어요. 그들 속에 예수가 없으면은 이들 안에는 뭐가 있는가? 나밖에 없어요. 철저한 에고이스트. 사람이 내 안에 말씀과 예수가 없으면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다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왕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2절에 보시면 군왕, 2절에 군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군왕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관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10절에 보시면 재판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관원과 재판관을 모두가 다 영어로 룰러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왕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이 세상의 왕들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는가?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을 따라가고요. 근데 그들이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인데, 그 영이 누구 영인가? 마귀와 사탄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 왕들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이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1절에 보시면은요, 2장 1절 말씀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면 Wh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어찌하여. 절망과 탄식의 Why, 의문 부정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소 섞인 단어의 Why입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분노하며. 여기 분노한다는 전에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분노는 막 거기서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아주 헛된 일을 꾸미는 것. 지금 전 세계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이게 좀 제정신입니까? 이들 속에 지금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 정점에 있는 그 왕들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를 했어요. 온 세상에 막 그런 일들을 그들이 지금 벌리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지금 꾸미고 있느냐면, 그들이 군왕들이 나섰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서 막 연합전선을 구축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관원들이 서로 꾀합니다. 꾀하면서 두 가지를 대적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걸 자꾸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하면서 4절에 그들이 내거는 캐치 프레이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맨 것을 끊어버리고 결박을 부숴버리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복음도 교회도 철저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없애야 될 그런 대상으로 공격해 들어오더라.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 세계 통치권 최고의 정점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왕,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4절에 참 독특한 표현을 시편 2편 4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늘에 계시니가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 웃음이에요? 아니면 비웃음이에요? 아유,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들 하는 짓 좀 보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안으로 뭘 하시는가? 그래?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나의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시편 2편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가? 시편 1편이 행복한 자는 해서 행복을 존재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조건 속에서 자꾸 찾아가면 행복은 먼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 행복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존재론적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면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행복하게 살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축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너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축복의 존재가 되세요. 행복의 존재가 되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2편으로 가서는 그러면 행복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주신 것이 시편 2편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로 주께 매여 살아라.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룹에 있는 사람은 매인 것을 끊고 결박을 부숴버리자. 그러면서 그들이 뛰쳐나가는데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매여 있어라. 여러분,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가브리엘, 그로리아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게 축복이에요. 빠지면 금방 들통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고 사역에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게 매여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자유이고 행복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 이제 여기 안전벨트 매시잖아요. 처음에 그 안전벨트 멜 때 참 속 시원하죠? 답답하기 말할 수 없을 정도 답답하잖아요. 지금은 자동차가 좋아가지고 막 안전벨트 안 매면 소리를 나오고, 어느 차는요 여자 목소리를 내서 안전벨트 매세요. 처음에는 조용히 이야기하다가 계속 안 매면 나는 왜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서 막 앙칼진 소리로, 그런 자동차도 있어요. 이게 안전벨트를 꼭 매도록. 왜 그래요? 안전벨트가 생명벨트니까. 오빠하고 여동생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차를 타고 갔어요. 그 도로가 아주 반듯하게 되어진 도로여서요, 평균 속도가 130에서 140km를 달리는 도로예요. 이게 졸기 안성맞춤이거든요. 졸다가 깜빡하고 눈을 떴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0% 차 전복돼 버립니다. 근데 운전을 하던 이 오빠는 안전벨트를 맸어요. 여동생은 옆에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맨 거예요. 차가 전복이 되면서 앞 유리창을 뚫고 공중으로 튕겼다가 거기서 그냥 내려 꽂혀서 머리를 바위에다가 찧었어요. 아버지가 과테말라 살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LA 공항에서 만나서 라스베가스 병원으로 같이 가는데 성경책에서 뭘 이렇게 뒤점지를 하는지 뭘 꺼내더라고.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시절에 사진 2장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장례식 하는데 쓰려고 사진 가지고 온 거예요. 결국 이제 그 두 오누이들이 모두 다 살았어요. 참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살아서 이 친구가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살아난 다음에 뭘로 헌신을 했느냐면 새벽마다 와서 반주를 해요. 새벽마다. 제가 목회 끝날 때까지 그 친구가 그 사역을 감당해 줬어요. 여러분, 뭔가 매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은혜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일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이고, 예배에 매여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게 복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절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참 독특한 표현을 12절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보실래요?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키스하라. Kiss his son. 그 아들에게 키스하라. 키스하라 그 말은 두 가지예요. 첫째, 화해하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키스하라 그 말은 예배드려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십니다. 예배는 예수님과 입맞춤 시간이다. 북한 말로 말하면 예배는 조동아리 접선이에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행복하려면 여기 마지막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쭉 밑에까지 오시다 보면 맨 끝부분에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자? 피하는 자. 소나기가 막 쏟아지고요, 막 바람이 불고 피신이 해야 되는데 여기를 둘러보아도 저기를 둘러보아도 갈 데가 없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의지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절대적인 상황 속에 딱 부딪히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영원히 우리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식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줍니까? 자식한테 너무 많이 쏟아붓지 말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자고. 모든 거 다 자식한테 쏟아부은 다음에 그 자식이 전화도 안 해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속이 멍이 들어가지고, 이모 자식 내가 지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키웠는데, 그거요,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서도 좀 살자고.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100세. 지금 60대인 분들은 100세까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요, 50대인 분들은 110살까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40대는 120살까지. 축하합니다. 인생 길게 남았어요. 그 남은 긴 인생 어떻게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저희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정말 내가 붙잡고 피할 만한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피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식의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주고,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돈이 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그래서 마지막 1편 끝부분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2편 12절 끝부분에 복이 있으리로다.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웃고,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더 많이 얼굴이 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가 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수님하고 한바탕 노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폼 잡지 마시고, 여기서 그렇게 뭐 인상 쓰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오셔서는 주님에게 다 맡기면서, 예배 다 끝난 다음에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한판 잘 놀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예배 속에 계속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같이 한번 외칩니다. 성광 예수 믿고 행복하라. 성광! 예수 믿고 행복하라. 아멘.